감사합니다. 로마 시대의 종들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자료들을 보았습니다. 가이우스라는 사람의 법학 강요에서 보면 노예나 종의 생사를 주관할 권리는 그 주인에게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저술가 바로는 농사에 대한 책을 쓰면서 농업의 도구로 세 가지를 들었는데요. 말을 할 수 있는 도구, 말을 못하는 도구, 이렇게 나누어서 말을 할 수 있는 도구로 노예로, 말을 할 수 없는 도구는 짐승으로, 이렇게 구별을 하였습니다. 값이 나가는 도구는 언제든지 팔듯이 노예도 값이 나갈 때 팔고 병들면 내다 버려라. 이것이 로마 시대의 종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이 종들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로마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인사를 주고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인사를 했는데 기독교인이 인사를 안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안 했다 하면 고발되고 문책을 당했습니다. 그렇게 로마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잡혀서 고문당하고 순교하였습니다.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사도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메시아다,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는데 고발되면 감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합니다. 어차피 사도 바울은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이니까 겁날 게 없죠. 그렇다면 예수의 복음도 전하고 그 시대 로마 시대에 그 짐승처럼 인권이 없는 종들에 대해서 종들아, 너희는 육체 주인들에게 항거하고 하나님이 남녀 평등하게 만드시고 사람들을 다 똑같이 동일하게 권리를 줬으니까 권리를 찾도록 시위하라, 걸기하라, 이렇게 선동을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음은 다 변질되고 투사같이 피비내라는 투쟁만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실 때에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천하만사의 때가 있다고 전도서는 말씀하고 있죠. 노예 해방이나 인권운동은 복음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후에 자연스럽게 그 자유가 해방이 도래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기득권의 저항이 있었고 전쟁도 끝이 없었습니다. 영국의 노예 해방 전쟁은 그전까지는 노예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일반적이었다는 것. 노예 상인들이 배를 몰고 다니면서 아프리카 제3세계의 피지배민들을 맞아주면 다 엮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영국과 서구에 그리고 미국 땅에 팔곤 했었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가사를 저술한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저자인 존 뉴턴입니다. 이분이 목사의 아들로서 돈이 되니까 노예 상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본인이 그 노예가 돼가지고 굉장히 갇혀서 고생하는데 무사일생으로 생명을 얻고 이 가사를 적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어가지고 인권운동도 많이 했지만 복음운동에 전념을 다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반을 구성했는데 그게 청년 하나가 은혜를 받고
목사님 저도 신학교 가겠습니다. 목사님처럼 신학교 가서 목사님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이 존 뉴턴이 그 청년을 말렸습니다. 자네 사명은 그게 아니네. 자네 사명은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 넓은 곳에 가서 큰 일을 하게. 그래서 이 청년이 기도를 합니다. 하루 기본 2시간 청년이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저에게 꿈을 주셨어. 저에게 소명을 주셨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2가지를 그에게 주셨어요. 그의 일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윌버포스라는 사람의 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2가지 소명을 주셨는데 그중 하나는 국민 생활 습관을 개혁하는 거다. 습관을 개혁하는 거다. 둘째는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다. 이 2가지의 소명을 확인하고 그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영국의 유수한 대학을 나오고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죠.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노예 해방을 하자. 그러니까 동료들이 다 대적시했습니다. 너는 우리나라의 매국노다. 그러면서 많은 비난이 쏟아졌고 심지어 2번에 걸쳐서 테러 이렇게 죽음의 위험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암살 위협이죠. 그러나 그의 수고와 노력 끝에 영국이 지배하고 있었던 인도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1832년도에 윌리엄 윌버포스의 노력으로 영국 의회에서 말하자면 노예 폐지법이 통과됐습니다. 소명을 다 이루었죠. 그의 나이 45살 때입니다. 그 법이 통과되고 딱 일주일을 더 살다가 윌버포스는 수명을 다했습니다. 별세하여 하나님 나라에 간 거죠. 우리로 말하면 지금 우리 시대에 수명의 절반밖에 못 살았지만 그는 소명을 확인하고 그의 소명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에 갔었죠. 그가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노예 해방의 최전선에서 소리치고 법안을 위반하고 설득하고 이런 수많은 노력할 때는 그 노예 제도라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전 세계가 노예가 있었다. 영국이 그렇게 노예를 폐지하자 미국도 이제 부려버렸어요. 북쪽을 통해서 남쪽에 압박을 가면 노예를 해방하자. 남북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링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미국도 노예 해방을 이루게 되죠. 그게 불과 100년, 200년 사이에 인권은 이렇게 오랜 세월에 복음화가 이루어지고도 복음 안에서도 깨닫지 못하고 종이나 자유이나 다 차별이 없다고 하는 갈라디아 3장 말씀을 알고도 종이 편하니까, 종을 부리는 것이 쉬우니까, 돈이 되니까, 그래서 신앙생활도 적당하게 하고 그리고 말하자면 죄도 적당하게 짓고 교회 와서 죄는 회개하면 되고 이런 허리멍텅한 그런 신앙생활은 세상에 빛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개혁자들이 일어났어. 성경으로 돌아가 보니까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이 오늘날 이렇게 차별이 없는 시대, 여성차별 이런 거 많이 없어졌어요. 성차별 하나요? 안 해요. 그런데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국회에 법안이 상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통과되어야 할 법이 아니라 저지되어야 할 법이라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10월 27일 날 광화문에서 대걸기를 해서 시위를 통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국회 안에 있는
기독교 의원들이 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될 그런 중차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 예수 세계교회 온 성도들이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세상의 윤리,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의 사회 윤리를 잘 지혜롭게 세상에 적용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독교인의 사회윤리 차원에서 생각해 봐야, 지금은 종이 없으니까, 노예가 없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속해서 월급을 받고 일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면 거기에 직원을 두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용과 고용인으로 이렇게 일을 하는 구조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는 말씀은 누구든지 우리 세상에서 직장에서 자신의 직무에 충실하라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직장과 사회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직무를 역할을 성실하게 행해야만 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니까 6절에 눈가림만 하지 말고, 눈가림만 하는 사람은 거짓의 사람이라는, 거짓의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거짓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 앞에 서면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내가 직장 생활을 혹시 눈가림만 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하는 척하고 없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는, 눈가림만 하는 종이에요. 어떤 주인이 이제 사업을 다 정리할 때가 옛날 부잣집에 대감이 종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자네들은 이제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고, 이 마지막 부탁은 뭐냐 하면 새끼를 가져다가 최대한 가늘고 길게 꼬게. 그러고서 영감이 사라졌어요. 그럼 며칠 후에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신실한 종들은 대감 마님이 하신 말씀대로 새끼를 가늘고 길게 꼬아놨어요. 그런데 어떤 게으르고 미련한 불평분자들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씹혀먹는다. 그러더니 새끼를 갖다가 굵고 꼬다가 그냥 그만뒀어. 또 어떤 사람은 그 꼬는 또 많은 둥 이렇게 새끼를 꼬아놨습니다. 대감 마님이 자, 내가 이제 모든 일을 정리할 참인데 자네들이 그동안 우리 집에서 수고를 많이 했으니 자네들이 꼬아놓은 새끼에다가 방에서 엽전을 갖다 놓고는 그것을 자네들이 꼬은 새끼에다가 꼬아서 가게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큰일 났습니다. 가누고 길게 꼰 성실한 종은 거기다가 엽전을 꿰고 뭉쳐서 한살림 장만해서 세상으로 나가게 되었고, 굵고 짧게 꼰 사람은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고 불평분자 원망하는 사람, 게으르고 나태한 종들이 얻게 될 분복은 없다. 심히 때리고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것이 글쎄요, 천국 들어가서 우리가 풍성된 종이 있고 게으른 종이 있는데 게으른 종은 있는 것 같고 뺏길 것이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자기 직무에 성실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여러 센터를 운영하고 또 회사에 신방도 가보고 이렇게 하면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 중에서 교인들은 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의 직원으로 회사에서 일을 할 때 휴대폰을 어디다 두고 있습니까? 일을 하면서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 통화를 하고 붙들고 있으면
하루 8시간 근무하고 1시간 반 휴게 시간 빼고 8시간 자스트 근무를 충실하게 해줘야 회사가 내 때문에 돈을 버는데, 이 사람은 휴대폰 가지고 통화하는 것이 절반이야. 1시간, 2시간 밖에 나가 여사로, 이거는 광에서, 주인의 광에서 쌀독에서 쌀을 파먹는 그 새끼나 같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월급은 월급대로 다 받고요. 개념이 없어서 회사를 유익하게 하지 못해요. 자, 그런 행위를 전부 직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다 보아서 마음속으로 회사에 유익도 없으면서 회사에 녹이나 받고, 그런 사람이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내가 회사에서 8시간 일을 하면 10시간, 20시간 이득을 얻어줄 수 있는 그런 열심과 성실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런 원리는 모든 것에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간다고 다 빠지지, 야근 안 하지, 저녁 예배 있다고 빠지지, 낮에는 통화해버리지, 사람 만나러 가버리지. 그러니까 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무익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이요, 아랫 사람들이요, 꼰대를 싫어해요. 꼰대를. 꼰대 같은 사람이라 하면 이 사람은 사표 내고 그냥 직장에서 그만두는 거이 차라리 나을 수 있어요. 이런 상사 인기가 없어요. 이런 동료는 별로 영향가가 없어요. 꼰대가 어떤 사람이냐, 제가 10가지를 불러드릴 테니까 여기서 한 7, 8가지가 되는 사람은 사표 쓰고 다니고, 이걸 안 고치면, 이런 정신을 안 고치면 세상 나가지 않는 게 좋아요. 1번,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한 후 나보다 어리면 반말한다. 2번, 개인적 인맥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게. 내가 말이야 누구만, 내 친척이 누구고, 너 누구를 통해서 직장에 들어왔고, 인맥에 자꾸 편다. 그때 의견 얘기하라고 했지만 결국 정답은 자기 의견 다 반쳐. 4번째, 내가 한때 잘 나갔다는 사실을 자꾸 말한다. 왕년에 뭐 어쨌다, 이 회사 오기 전에 어땠다, 뭐 그런 거. 개인 약속을 이유로 모임에 자주 불참한다. 6째, 내가 너만 했을 때는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이 사람은 라떼라 한다. 라떼. 이런 사람 건대라. 7번, 요즘 애들은 노력 없이 불평만 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8번, 오늘 점심 뭐 먹으러 갈래? 해놓고는 결국 자기 먹고 싶은 대로 간다. 이런 사람 많아요. 9번째, 사생활인데 인생 선배랍시고 직장 상사랍시고 참견하고 훈수를 한다. 마지막, 내 의견에는 토달고 반대하는 후배들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말하거나 속으로 그렇게 하는 뒤끝 있는 직장 동료 상사. 10개 불러드렸습니다. 저도 이게 해보니까 가끔 이게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이러면 부목사님들한테 안 되고, 이게 교인들한테도 안 되는 게 있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타성해져서 생활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거울 앞에 서면, 야, 이거 우리가 상전 노릇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직장인으로서 내가 더 성실하게 충실하게 해야 되겠구나. 눈가림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고치겠습니까? 거울 앞에 서야 옷매무새나 얼굴도 화장도 고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예배할 때 성령의 은혜를 조명받고,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그나마 빛이 되고 그나마 필요한 사람이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종들아, 성실함으로 죽게 하듯 섬기기를 다하라. 이렇게 오늘 주께서 권고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려워함으로 또 5절 말씀에 성실함을 죽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사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가 충실히 직무를 수행할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 은퇴를 하게 될 즈음에 문제가 터졌어요. 그런데 은퇴 조건으로 돈을 많이 요구했어요. 장로님들은 모여서 그 돈을 힘들지만 만들어서 줘야 조용히 나갈 것 같으니까 결정을 했습니다. 재직회 내놓고 공동회의를 내놓았더니 젊은 집사님들이 반대요. 청년들이 아예 회의를 참석 안 해요. 결국 그 교회는 돈을 주기로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젊은 어떤 재직 한 분이 가족들을 데리고 자기 그 평생을 섬겼던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에다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소돔성이 불탈 때 롯의 심정처럼 뒤를 돌아보지 말고 뛰어야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던 그 작년 10월부터 오늘까지 나와 우리 가족들이 교회에다가 낸 헌금은 돌려주세요. 받아가서 착하고 성실한 교회나 이웃에게 나누어 주게 말입니다. 그 사건 이전에는 사모하고 그 리더를 인정하고 그랬는데 그 사건 이후에 교회가 대처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곳간에 있는 걸 푸다가 그거를 그렇게 무마를 하고 내보내는 것은 헌금한 정신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교회에다가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저도 지도자지만 여러분이 사회 곳곳에서 집안의 어른이고 사회 리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실한 종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책을 한 권 썼는데 희망과 기적이에요. 희망과 기적 그 내용 중에 올려준 헌금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어느 고시생이 신림동에서 있을 때 일입니다. 강대상에 100만 원 헌금을 올렸어요. 청년 예배를 드리는 3부 예배가 그때는 있었어요. 100만 원 헌금을 드렸는데 그 100만 원은 그 청년에게 너무 큰 돈이요. 어렵게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 청년이 서원을 한 모양입니다. 너무 합격하고 싶고 소원이 간절하니까 하나님 이번에 1차 시험 합격시켜주면 학교에서 주기로 한 100만 원을 제가 교회에다가 드리랍니다. 서원 제물이요. 새벽마다 처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요. 티슈로 이만큼 쌓아놓고 새벽에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잠도 모자라는데 그 청년이 그렇게 와서 기도하는 그 간절함과 그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눈에 밟혀요. 그래서 오후에 장로님들을 오시라 가지고 임시 회의를 했습니다. 우리 이 헌금 돌려줍시다. 목사님 헌금을 돌려줘요. 그래서 제가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흥금한 정신도 있는데 그걸 돌려주면 받겠어요? 그래서 이제 절충을 했습니다. 반만 돌려주고. 그래서 자매를 불렀습니다. 그 정신과 믿음은 가상하다만 공부는 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받아서 책을 사보고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하거든 또 다음에 헌금하면 되잖아. 그래서 달래가지고 헌금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가대가 입고 있는 가운이 저희들이 아니죠. 그 가운을 그 50만 가지고 일부 성가대 가운을 맞춰서 지금 옷장에 있을 겁니다. 그 청년 어떻게 됐냐? 교회 격려를 받아가지고 기도를 장로님들도 다 열심히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다음에 사법시험을 합격해서 지금은 수원 저기 법원 근처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7절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라.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죽게 하듯 합니까? 손님이 오셨을 때 죽게 하듯, 직장의 상사를 죽게 하듯 공경합니까? 순종합니까? 혹시 월급 받으면서 사장에 뒷담화는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종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 종으로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이런 종의 정신, 종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종이 아닌데요. 그러나 종이 아니지만 종처럼 살아가면 그 삶의 모습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까지 할 건 없는데 그렇게 하냐? 교회에서 배웠습니다. 목사님이 이번 주에 가니까 설교를 그렇게 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제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하면 어떤 복을 받냐? 8절 말씀 중반절에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선을 행하면 그대로 받는다는 갈라디아 6장 7절에 심은 대로 거두리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하듯 사회생활 가운데 충성과 성실과 섬김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잘 할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리더와 선배와 부모, 선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주십시오. 사람의 힘으로는 그동안의 관습으로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렇게 살라고 오늘 또 도전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말씀을 붙들고 쟁투하며 자기를 쳐서 복종하여 그렇게 살아 빛이 되고 소금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